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 천국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천국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천국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이죠. 18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은 천국 비밀에 대한 비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오직 한 부류의 사람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네 부류 가운데 한 부류, 25%죠. 25%에 속한 사람만이 이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3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또 100배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서 어떤 식물은 100배, 어떤 식물은 60배, 어떤 식물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짓습니다. 누구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이루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천국의 말씀을 듣지만 천국의 열매를 맺고 누리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발 마음의 밭을 잘 가꾸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음의 밭에 따라서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의 마음으로 듣거나 돌밭의 마음으로 듣거나 가시떨기의 마음으로 들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밭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열매나 그 사람의 천국의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 씨앗에 달려있지도 않고 씨앗을 뿌리는 농부에게도 달려있지 않고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밭에 달려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신앙의 열매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야? 나에게 달려있는 거야.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의 밭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왜 그럴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네 마음의 밭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열매가 없다면 내 마음이 길가밭은 아니었는지, 내 마음의 밭이 돌밭은 아니었는지, 내 마음의 밭이 가시떨기 밭은 아니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은혜가 없어요. 고갈돼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어떠하나, 교회가 어떠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천국 말씀을 옥토밭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좋은 밭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결국 내 인생은,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망해가는 것은요, 내 스스로 그 망해가는 길에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라든지 또 설교자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도 설교를 잘 준비해서 전달을 해야 되죠. 그러나 설교자의 설교보다는요, 우리 인생을 천국을 누리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그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 있을 때 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가는 인생으로 끝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천국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길가 밭도 말하기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천국 말씀은 아무나 anyone 누구나 다 천국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20절에도 돌짝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22절도 가시떨기에도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23절에도 좋은 밭에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어요. 한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전혀 깨달음이 없죠. 돌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죠. 넘어진다는 것은 시험에 빠지는 거죠.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여러 가지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요. 아, 그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받더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에 충만하게 살고 싶다면 이 말씀은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떠한 말씀도 내가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내 신앙은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목사님이나 교회를 탓하지 마세요. 내 마음의 밭에 문제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둘째, 내 인생에 열매가 없을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사람, 이게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다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뭡니까? 꾸준히 실천하는 거죠.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맺혀지지 않아요. 그렇죠? 믿음의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맺혀지지 않아요. 꾸준히 실천한 이후에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밭의 사람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꾸준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뭘까요? 제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아요. 천국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어때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설명하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 앞절에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완악해서요, 들어도요 잘 안 들으려 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옥토밭이 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실천하는 사람에게 그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19절에도 그렇듯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깨닫는 마음이라고 말해요. 깨닫는 마음은 충격을 받는 마음이에요. 가끔 우리가 듣다 보면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충격받으면 기억이 오래 남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면 그 말씀을 깨우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는 여전히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은 그것 이상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직 내가 풍성한 열매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요, 생각보다요 75%에 속한 사람들처럼요 둔해질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둔한 마음을 좀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를 들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은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합니다. 그 사람이 사는 동네에 사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거리에는 생각보다 차들이 많이 지나가지 않아요. 그 사거리에는 분명히 신호등이 있어요. 빨간 신호등이 있고 파란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빨간 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곤 하였습니다. 빨간 불에 지나가도 사고는 나지 않았거든요. 그 사거리에는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사람은 몇 년 동안 빨간 불에도 그냥 그 사거리를 지나갔어요. 지나가도 아무 사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찍이 빨간 불에도 지나갔어요. 근데 어디선가 경찰이 따라온 거예요.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근데 경찰이요, 그 사람을 붙잡고 난 다음에 경고만 한 거예요. 빨간 불이니까 지나가지 말라라고. 아, 은혜네. 내가 걸렸는데 잘 통과했네. 그러면서 며칠 동안은 빨간 불에 섰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차들도 없는데 그 빨간 불에 내가 서는 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불합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빨간 불에도 기다리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사거리에는 빨간 불에도 지나가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습관이 되었어요. 어느 하루는 빨간 불에 지나가다가 파란 불을 받고 직행하는 차량과 한번 부딪힐 뻔했는데 부딪히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아, 사고도 피해가네. 나는 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차에 타가지고 그 사거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빨간 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거리를 지나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옆에 앉았던 아내가 말을 하죠. 여보, 나도 타고 있고 아이들도 뒷자리에 타고 있어. 빨간 불에는 차를 정지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몇 년 동안 이 사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빨간 불에도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 괜찮아. 나만 믿어. 이렇게 대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빨간 불에도 지나가도 사고 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길인데 늦잠을 잤습니다. 급한 마음에 열심히 달렸어요.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요, 그 사거리를 지나갔습니다. 그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빨간 불에 지나갔는데 상대방에서 덤프트럭이 왔어요. 그 차를 박았습니다. 즉사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우리는 빨간 불이면 위험하다는 것은 알아요. 차를 세워야 된다는 거 알아요. 처음에는 차들이 없으면 빨간 불이 서지 않고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큰 위험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가족조차도 조심하라고 말해도 그 경고가 내 귀에 들려오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경찰이 경고해도, 조심하라고 경고해도 그 경고가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거리에서 큰 사고가 날 뻔한 것처럼 큰 위기를 만나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운이 좋아. 이렇게 몇 년 동안 빨간 불에도 불구하고 지나가잖아요.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우리 앞에 수많은 빨간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너도 알잖아. 빨간불이야. 너의 신앙을 죽이는 거야. 네 마음을 죽이는 거야. 너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야. 빨간불에는 서야 돼. 수없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변 성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경고를 드려요. 심지어는 나라가 그것을 경고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빨간불에 지나가도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죠. 많은 불행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연단하게 주신 것도 있지만요, 우리 스스로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불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런 사람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75%가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75%의 사람에 들어서 깨우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냥 세상의 염려가 우선이지, 물질이 많은 게 우선이지,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낫지 라고 생각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결국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그래, 이 말씀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 의의 길,
또 기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내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고 내 신앙이 풍성하지 않고 내 신앙이 빈곤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아니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그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품고 사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옥토밭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텃밭을 해봐서 알아요. 텃밭 그렇잖아요. 오늘 12절의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텃밭을 해보니까 그래요. 특별히 저희는 부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깻잎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깻잎을 심어놓고 따먹고 놔뒀더니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해져서요, 주변에 다 뽑아야 될 정도로 많습니다. 이번에도 부추를 많이 뽑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깻잎도 많이 뽑았어요. 너무 많아서요. 밭이 옥토밭이면요 풍성해져요. 저는 이 텃밭을 하면서 그걸 느껴요. 밭이 좋으면은 풍성해진다는 거, 어떤 것도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갈밭이라든가 이런 데 심으면 열매가 풍성히 맺겠습니까?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냥 말라 죽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와서 너 그렇게 말씀 붙들어도 너 열매 맺지 못해, 이게 길값 하신 거예요. 아니야, 나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실 것이야, 이렇게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염려가 생겨요. 가시떨기처럼 염려가 생겨요. 재물의 유혹이 생겨요. 그럴지라도 믿고 나가세요.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면 그 말씀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세계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나 갈등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으세요. 우리 세계에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전도할 때 부흥의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부흥 반드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체험하지 못한 영적인 체험을 반드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꿈꾸지 못했던 일들을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도 내가 순종하는 능력이 있건 없건 그냥 그 말씀 주시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살면 그냥 그 열매 맺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열매를 맺는데요, 말씀 듣고 그거 품으면 열매 맺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씨앗이 작은 씨앗이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가정, 삶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깨닫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완악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은혜까지, 받은 은혜까지 빼앗기고 첫사랑까지 빼앗기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다 떨쳐버리겠습니다. 그냥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세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거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세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성장시키시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힐 때까지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충성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가정, 자녀들 남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텃밭에서 작은 씨앗 몇 개, 모종 몇 개를 심었더니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열리는 수많은 이파리와 수많은 열매를 계속해서 따먹습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 해에는 다시 더 풍성한 밭이 되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옥토바스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꽃피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새 교회를 섬기고 주께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쓰기를 원하셔서 일찍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늘과 땅의 길을 여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학벌이 아니라 그저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주께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